심각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등등 합니다. 개인적 고독감, 무력감들이 또 세상에 가득히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죠. 개인주의요. 또 이기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 터치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배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되는 현상은 분노 표출 현상이에요. 분노 표출 현상. 폭언 폭력을 행사하도록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도 많이 생기고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1500년대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을 썼어요. 군주론을 쓰면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좋은가, 왕의 통치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왕의 통치권.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라고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거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덕으로 다스려야 좋은 나라가 된다. 또 좋은 군주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폭력과 공포로 통치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나라, 자기 원하는 스타일의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폭력과 공포로 통치하면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국전은 그렇지 않죠.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통치해서 결국 수많은 종교개혁과 그때 중심 사상들이 르네상스 운동이 발생하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나폴레옹 하나의 유럽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하지만 러시아 원정 갔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어떻게 유배되었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데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한 명도 나를 위해 대신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 나사렛 예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었지만 그는 온 세상을 정복하였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 지금도 희생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 순서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한자 끊는 문화세대라 온, 따뜻할 온, 유, 부드러울 유. 그래서 따뜻한 온, 사람의 내적 특성이에요. 그리고 유, 부드러울 유는 외적 특성이에요.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와 두 번째 온유는 사람에 대한 온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온유하다 하면 사람에 대한 온유를 강조해요. 그리고 그것만 전부인 척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온유보다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유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1032쪽이나 1033쪽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온 어린 양과 틀 끊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 대속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절대 순종을 하셔야만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에게도 요구된 것은 절대 순종이었어요. 온유. 이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셔야만 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인카네이션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창세기 있던 그 말씀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은 묵묵히 고난의 행보를 감당할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의 옷을 입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낮아지고 취해지고 더러워지고 시궁창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가 돼요.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그는 예수님은 무시와 멸시, 냉대, 푸대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돌파미질도 당하고 징뱉음도 당하고 매맞음도 당하고 채찍질도 맞았습니다. 하다못해 수제자에게 저주를 받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을 털감는 자 그 양처럼 순순히 다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실 때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육체적인 고뇌를 담아 있었습니다. 주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오. 저도 하실 수만 있으면 주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고민했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삶에 버겁고 힘든 직업이 있을 때 어때요? 주여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사람 보기 쉽게 잘 살았는데 왜 저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누구나 그런 고민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중요하죠. 이 절대 복종, 예수님이 하신 절대 복종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철저한 순종을 말하죠. 구약에 사용된 예로 우리는 온유한 자 누구를 들고 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이때 사용된 온유라는 단어는 아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나우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영어의 험벌이라는 단어예요. 험벌. 즉 초라하다, 핍박받는다, 낮고 비참하다 하는 뜻이에요. 사실 민수기 12장 3절에 사용된 단어. 낮고 비참한 처지다 이 뜻이에요. 모세는 낮고 비참한 처지다. 모세도 사실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고 비참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상태를 애써 버팅겨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감당했다는 뜻이 되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부드러움이지 그가 화를 내지 않고 그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무지와 내가 무식했구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조용히 여유있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온유라는 거죠. 진정한 온유는 그러니까 여유가 들어가 있어요. 진정한 온유. 우리가 여러분은 싸움을 별로 안 해봤는지 저는 말싸움을 많이 해봐가지고 또 이제 공부를 또 그런 쪽으로 했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말싸움하는 것도 과목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과목에 논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해가지고 반박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법칙이 하나 있어요. 언성을 높이면 진다. 조곤조곤 얘기하고 살살 얘기해야지 이기는 거지. 왜냐하면 음성을 높이는 순간 감성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딱 넘쳐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천천히 낮춰서 할 수 있어야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품성, 절대 복종이 있었다. 절대 복종은 뭡니까? 순종이죠. 철저한 순종. 그것이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는 홈벌이라는 아주 초라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한 비유된 온유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도 하나님 앞에 낮고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잖아요. 온유가. 하나님 주신 상황을, 환경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인 것. 이것이 온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난 때 다윗이 도망칩니다. 자기 아들을 피해서. 막 아무도 급했든지 맨발로 도망쳐요. 근데 누가 뒤따라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해요. 누구 자손 누구야? 하면서 막 욕을 막 바가지로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군이 제가 가서 명령하십시오. 가서 목을 쳐 당장 죽여야 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는 소리다. 라고 그대로 감내하죠. 온유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은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힘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아니었어요. 부드러움으로 그는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했던 것이죠. 그것이 참 순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이 온유는 내적 평안으로 인해 생긴 겁니다. 내적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즉 온유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마음, 전 인격적 반응을 온유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으로서 보이신 온유는 첫 번째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어떤 상황을 그대로 대처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흡수하게. 다들 자기가 흡수해서 다 소화해서 반응하셨어요. 예수님의 수용성이죠. 그것이 진정한 온유의 힘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로 많이 들을 수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은 18년간 귀신에 잡혀 허리 구부러진 여인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그를 질책하고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올가매려고 했죠.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면서 이 일로 오히려 기쁨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추진하신 우직함이었어요. 이 두 번째예요. 예수님 온유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는 우직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추진해 나가는 우직함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에는 온유, 그 온유에는 수용성과 우직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meek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meek. 예수님의 온유. 마태복음 5장 5절에 사용한 온유한 자는 할 때는 meek를 써요. meek는 뭡니까? 온순합니다 라고 번역도 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조절하다, 길들이다, 조절하다, 길들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조절하고 길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은 부단히 어떻게 길들이셨어요? 조절하셨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고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고 조절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온유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온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온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는 사람에 대한 선의로 나타납니다. 사람에 대한 선의로.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능히 조절할 수 있는 힘.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네. 예를 들면 고열 환자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처방전을 내줍니다. 약을 먹습니다. 열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되죠?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가 뭐냐면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안정을 되찾았다는 원래 우리가 온도가 있으면 그 온도를 되찾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일 때 길들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고압감 날짜요. 잘못 떨어져서 길들여 떨어져서 다쳐서 심지어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장애를 입기도 하는 그런 게 바로 야생마예요. 하지만 이것을 길들여서 이제 정말 준마로 고쳤을 때 어떻게 하면 그때도 프라우스를 닮으셔야 합니다. 잘 길들여졌다는 거죠. 잘 길들여졌다. 이 말을 그리고 어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걸 말이에요. 어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적절하게 조절된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온유다라는 거죠. 설사 우리는 중국 문화권에 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중용. 어디든지 있으면 중남만 합니다. 중용이라는 단어가 유사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의미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선의와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유에 대한 대치격으로 사람에 대한 온유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엑셀을 밟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너무 심하게 나가면 안 되는데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려는 마음과 뭐뭐 하지 않을 마음이 충돌이 돼요. 하지만 이것을 조절해야 운전을 잘하게 돼요. 거리가 별로 여유가 없는데 막 엑셀을 밟을 때는 브레이크 밟아서 가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죠. 조절할 수 있는, 조절하는 이것을 온유다라고 성경은 헬라 원에서는 온유다라고 조절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멜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악의를 퍼놓은 적 없어요. 나쁜 의도를 보이신 적이 없어요. 사실 대제사장이 종이는 말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옆에서 거들고 그리고 막 자기 잡혀갈 때 그런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되돌아갈 길을 쳐가지고 떨어졌어요. 얼마나 칼을 잘 썼는지, 칼이 잘 되는지 몰라도 떨어졌어. 그거 이거 하고 막 아팠겠죠. 아프고 기가 짧으니까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피는 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고의 길을 고쳐주셔요. 항상 예수님은 온유로 반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비난하는 이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온유에 대한 품성을 말씀을 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말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의 특성은 수용성이었다. 그리고 우직함이었다. 우직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갔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힘, 그것은 사람에 대한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온유는 물과 같습니다. 물처럼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지만 온유는 물과 같다. 물처럼 사실 부드러운 게 세상에 있나요? 잡히지도 않지만 없어요. 부드러워요. 하지만 물은 강합니다. 망치보다 강해요. 거대한 바위도 망치로 뚫려가지고 사람이 지쳐서 못 때려 구멍 못 내요. 깰 수도 없어요. 물은 낙수방울이 바위를 뚫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온유함을 통해 형통한 복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만약 이게 아닌 온유한 자가 이렇지 않다면 어떻게 했어요? 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폭력과 공포로 하는 생각, 이렇게 말했죠. 폭력과 공포로 통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폭력과 공포는 얼마한가요? 온유한 것은 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거죠. 또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는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위협과 무기로 나온 사탄의 세력을 주님은 온유함으로 대적해서 이기셨어요. 사탄이 세 가지 시험 줄 때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물리치셨던 것이죠.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혈기가 나고 육적인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항상 생각하셨어요. 안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자기야 물러가라 이랬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인용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 말씀에 맡기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유로서 절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온유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오늘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자신의 할 일을 겸허하고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주님이 성취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이기신 거와 그 성취함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온유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